찬송 2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이제 1절부터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즉, 나도 영적 체험 같은 거 안 해본 적 없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그 영적 체험을 1인칭, 내가 아니라 그라는 말을 통해서 3인칭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2절로 그 말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할 때 나는 이라고 말하면 진짜 대놓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서 내 자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황홀경에 있을 때 자신과 그렇지 않을 때의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똑같은 사람, 즉 영적인 체험을 할 때의 사람과 내가 일반 자연인으로 있을 때의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 똑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3인칭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도는 연약함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영적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을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3층 천까지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러 올라갔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3층 천, 셋째 하늘이란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따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주가 세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하늘,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냥 일반적인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라고 말하는 달과 별과 행성들이 떠다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3층 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뜻이고, 사도는 4절에 이곳을 낙원이라고 부르죠. 이 낙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죠. 하나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가 봐라 막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구원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낙원은 천국이라고 부르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라고 2절과 3절에 우리가 가로로 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 가로로 친 부분 안에서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영적 체험은 그 사람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의식으로는 자신의 몸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입신이나 어떤 이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막 몸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다 하시거든요. 사도는 그 체험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세상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경험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으로서 그 말씀을 이해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영적 세계를 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영적 세계가 다 표현되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적어도 한 30년 전이면 제가 20대였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죠. 20년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스마트폰을 내밀면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이야 하겠죠. 설명이야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보고 아는 스마트폰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보고 인간적인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표현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언어 도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느끼고는 다시 5절부터 다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돌리죠.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영적 세계 체험했어. 내가 그런 거 체험 안 한 사람이 아니야. 그 거물고 사도들이란 인간들이 나를 비방하고 막 중상모략하는 것처럼 바울은 영적 세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앞서서 11장에서 수요일날 함께 다루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으로 인해 받는 그 고난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내 약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만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자신이 겪은 수많은 영적 체험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라는 것. 즉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일 뿐이지 나 바울이 드러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역자고 진짜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지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여기서 벌써 그 거물급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이들과 바울의 차별성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몸에 가시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도 잘 익히 아시는 바 되겠지만 이 몸의 가시라는 것은 그가 겪고 있었던 지병을 말합니다. 그 지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지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8절에 말하죠. 그러나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간절한 3번에 걸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정작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그 지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사탄의 사자 또는 사탄의 하수인, 영어 성경으로는 메신저 오브 세이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그 지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탄의 하수인을 통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약할 때가 진실로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정말로 바울의 믿음과 겸손과 신앙이 이 10절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신비, 미스테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우주를 품는 이 영적 세계를 믿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 세계는 이 물리적,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 우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뭐 세포가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인간사와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인간들의 선택과 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고 그 차원을 우리의 지각과 지성으로 다 포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면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영원의 차원이 맞닿아 있으며 육신과 영혼이 연합되어 있고 물리적 우주와 영적 세계가 함께 뒤엉켜 있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에 자신을 열고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보이는 현상적인 것, 그냥 유물론적 사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신비의 차원이 열리는 순간이 가끔씩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는 하죠. 비가 개인 후에 잠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때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이 느껴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 체험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영적 황홀경에 깊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미풍처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 진짜구나라는 감탄과 함께 신비감에 젖고는 하지요. 그리고 마치 흑백 필름 같았던 일상에 갑자기 색깔이 입혀지는 듯한 또는 묵음이었던 영화에 음악이 흐르는 것 같은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은요, 우리 일상의 다반사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다반사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비주의는 위험합니다. 그런 체험이 가끔 주어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과 물질만을 보는데 익숙한 우리가 그분의 차원을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 여기에 있다라고 손짓하는 것이 영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 체험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만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런 것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돈 팔고 집 팔고 땅 팔아서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자기 생업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영혼들, 가정들, 자녀들 다 내팽겨치고 막 그런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주의가 붙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거든요. 은사가 나쁘지 않은데 은사주의는 경계해야 되고요. 신비는 나쁜 게 아닌데 신비주의는 우리가 분명히 멀리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 체험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면, 여러분 계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계시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계시라는 단어는요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적은 게 요한의 계시록이죠.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흔히 계시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일반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 계시는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 막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특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특수 계시라고 하고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천둥이 치고 모든 바람 소리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역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우리는 특수 계시도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에 더 눈뜨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수 계시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이 되고 아침이 되고 비가 오고 날이 개며 바람과 천둥이 불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체험이 그 사람의 영성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강력하다고 해서 그 체험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도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말하면서 3인칭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 체험은 내가 원해서 본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내 신념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지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것이 아님을 바울 자신이 더욱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강력한 영적 체험을 거친 사람들이 후에 영적 사기꾼이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체험으로 자신이 무엇인가 된 듯한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강력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 우리나라에서요 아주 수많은 이단들 중에 정말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 영적 체험으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도 행했는데 나중에는 그 영적 체험이 그 사람들의 영혼과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일들,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 우리 어떤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발생했던 일이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체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께만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왔을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늘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 사도가 체험한 듯 하나님 그런 삼층천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은 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 영적 체험보다 자신의 약함을 더욱더 자랑했습니다.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그는 겸손함을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심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표적과 기적과 신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대하고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러질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